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뭘 원하시는 걸까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해요. 이것은 의롭고 이것은 나쁘고 이건 악하고 선하고 전부 하나님과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체가. 왜? 내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힘써서. 오늘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고 다음 주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너의 의를 내려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 줄 아니? 이런 거죠. 왜 너희가 내려놔야 되는 줄 아니? 이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려지고 내 의를 전부 티끌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전부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나를 죽음에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주위에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해요, 안 아프게 해요? 아프게 해요. 모든 이 일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이 문제들이 나를 어렵게 해요. 그죠? 네. 근데 사실 나도 그 사람에게 어렵게 한다는 거 아세요? 안 돼요. 그래요. 우리는 상호간에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된 겁니다. 근데 나만 힘들다고 그래. 왜 이게 그런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줄 알아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 내가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그 모든 것들이 공격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너의 의로움이 똥이다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있지? 그거 네가 잘못 원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지? 그거 아니야. 내일 일을 알아요, 우리가? 앞으로 5분 후의 일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주제에 뭘 판단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1분 후에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에게 다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이 겉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듣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은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환상으로 봤다고 해서 그게 영생인 줄 알아요? 그것조차도 비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꿈꿨다고 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비유예요, 비유. 겉의 것, 내 생각, 내 기준 이것이 전부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할 때 그걸 영생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을 안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요.
그래서 항상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죠? 죽는 이야기, 새로 태어나는 이야기. 성경에 그 말씀밖에 없잖아요. 나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말도 하지 말아라 막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일 있죠. 요게 누가 준 건 줄 알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내가 인정 못 한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쁜 거 한 가지 예를 들어봐야지. 근데 저에겐 나쁜 게 없어 이제는.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듣고 싶어도 장사하다 망했다고 한번 칩시다. 장사하다 망했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망한 거예요, 그게? 예? 경영을 잘못해서, 장사를 잘못해서 내가 불친절하니까 손님들이 다 떨어졌어요.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됐어. 잘 돼서 흥했습니다. 집도 몇 채 샀어요. 땅도 샀습니다.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됐죠? 그럼 어떤 게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지요. 그러죠? 아멘 하잖아요. 기분도 좋고. 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다니. 근데 망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내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망한 건 나쁜 거고 흥한 건 좋은 거다라고 하는 내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망하면 노땡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낮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땅적인 존재의 생각이란 말이죠. 자, 고기를 잡으려고 미끼를 던져요. 미끼를 던지는데 낚싯밥에다가 지렁이 큰 걸 껴서 미끼로 던져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요. 그것과 지렁이를 조그마한 거 해서 고기를 잡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흥한 거 있죠. 흥한 거, 잘 됐다 하는 거. 그거 미끼라는 거 아셔요? 미끼? 그냥 지렁이 조금 크게 해서 준 미끼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럼 망한 건 뭐예요? 망한 건. 그것도 역시 미끼 아닙니까? 작은 미끼. 지렁이 작은 거 낀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전부 다 흥하든 망하든 이게 뭐예요? 미끼. 그 율법의 바다에서 낚아 채워서 어디로 가려고? 하늘로 올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흥해야 미끼에 걸려요. 그 사람은. 흥해야. 부자가 되어야 그 낚싯밥을 딱 먹는다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개인 교수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얘는 좀 부자로 만들어줘야 얘는 물어. 얘는 좀 아프게 해야 그래도 따라와. 이걸 전부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낚싯밥은 아무리 크고 적고 간에 낚싯밥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 입속으로 내가 잡혀서 쏙 들어가야 돼. 물고기가 잡혀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입으로 쏙 들어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왜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이러는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지 간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인정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일에는 화가 나고 어떤 일에는 기분 좋고 어떤 일에는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었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안 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 실수까지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러면 내가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잘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못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는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면은 뭐예요? 그 목적은 딱 한 가지란 말이죠. 뭐예요? 네,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밖에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자유하는 겁니다.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주중에도 이게 상담 전화가 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라고.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뭐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잘못된 것이 다 나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의 잘못이다. 그럼 잘한 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것도 자기가 잘한 거잖아요. 그 기준이 새파랗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겁니다. 네? 병 걸려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잘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죽었다면서요. 죽으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죠. 없는 거죠.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살아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안 죽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을. 법이라고 그러죠. 법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준. 근데 그 기준이 죽어야 된다니까. 없다니까 우리에게는. 그럼 누구에게 기준만 있냐면 주님만이 기준이에요. 주님만이. 주님이 이로 가라 하면 이로 가는 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그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두 눈 크게 뜨고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예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만 하는 거예요. 아멘만. 예, 모든 일에 아멘이에요. 우리는 노멘은 없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 우리 인간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은 쓰레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쓰레기.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라고. 그걸 날마다 쓰레기장에다가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나타나. 그 자리에 내가 없어야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해야죠. 그게 잘 안 되니까 되게 해달라고. 육신의 판단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100% 아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100% 아멘하지 못하고 육신의 판단 기준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결하면서 살아온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심 주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말씀 주심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기쁨을 준 것도 아버지의 은혜요. 슬픔을 준 것도 아버지의 은혜요. 짜증을 준 것도 아버지의 은혜요. 즐거움을 준 것도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부정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의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쓰레기통에서 한 주기에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의 귓전을 울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높아진 세상에 속한 이념과 허탄한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확증시켜 주셨건만 여전히 나의 의로움만 주장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에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로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잠깐 손을 좀 들어주시죠. 네, 여기 앞자리에 계셔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저하고 좀 이렇게 대화도 나눌 겸해서 식사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창세기 179번째 말씀 제목은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이에요. 지난주 말씀은 너희의 직업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죠. 오늘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한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이에요 이거죠. 그 목축이 뭐냐? 양을 기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양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난데 나 안에 둘이 있어요. 하나는 죄의 법을 섬기는 육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나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래서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겉과 속을 교환하는 거예요. 겉의 것을 십자가에 드리고 안의 것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목축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왜 두 절을 지난주까지 했지만 이 두 절만 뽑아서 다시 하는가 하면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의 직업이 뭐냐? 자,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단으로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겠죠. 단순하게 네 직업이 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진짜 질문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는 진짜 일이 뭐냐. 진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직업은 다양하잖아요. 그런 직업의 말씀을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성경은 항상 진리만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지 아냐?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과거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 좋다, 믿음이 나쁘다, 또 신앙심이 부족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뭐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그다음에 헌금 잘하는 거. 또 봉사 잘하는 거. 전도 잘하는 거.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겉에 거예요, 겉에 거. 그런데 겉에 것이 한번 그거 지나가야 돼요. 겉에 것으로 열심을 해야 된다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적도 없으면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겉에 것이 이제 무너질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겉에 것이 무너져야 돼. 무너지기 위해서는 세워야 되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이. 속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야 라고 이렇게 알게 한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놀러도 잘 안 가잖아요. 주일만 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오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 빼먹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해를 해요. 겉에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겉에 것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내 자존심과 내 의가 같이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항상 내 의로 작동을 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겉의 것을 가지고 다 자기의 만족을 누렸단 말이에요, 만족을.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줄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전부 겉의 것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겉의 거.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의 거, 천국 있죠? 천국은 죽으면 가니까. 티켓은 따놨으니까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열심히 하자. 요걸로 간 거죠. 근데 그건 겉의 거예요. 열심히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삼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 세웠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겉성전을 지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삼켜버린 거네. 진짜 하나님은 아랑곳 없이 겉의 것으로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 기준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웁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요. 오늘 말씀은 그 안의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직업이 뭐냐라고 질문 속에는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니?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겉의 것으로는 네가 훌륭한데 겉의 것으로는 각종 활동에 잘 참석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는데 네 안의 것이 세워졌는지 아니? 이거예요. 안의 것이 세워진 줄 네가 알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과도 같은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목축은 뭐예요? 겉의 것을 들여버리고 무너뜨려야 돼, 그걸. 그걸 드리고 안의 것을 받는 거, 이 교환이에요, 교환. 이거 됐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의 것으로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자꾸 내 의가 작동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로 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왕이에요. 왕. 세상 임금으로 죽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만 죽으신 거예요. 내가 왕으로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박아놓고 밑에서 369, 369 이렇게 놀고 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나도 거기에 달려서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죽어주셨는데 나만 안 죽고 있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모든 게 못마땅해요. 어떻게 돼요? 못마땅하다니까.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과 평안을 지은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환난도 하나님이 하시고 평안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해요. 말은 안 해도.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나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야 돼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다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이에요. 죽음이 완성이라고. 모든 말씀이 완성이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 내 생각의 죽음, 내 기준의 죽음. 이것이 완성이라니까. 이 죽어야 새로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감사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는 노 땡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진짜 자동차를 사준다고 그랬더니 그거 말고 장난감. 그거 말고 좀 여기서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주시오. 이런다니까. 하나님은 진짜를 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 형국과 같아요. 우리가 수준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네.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근데 아시는 분만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못마땅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봇이야 우리가.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죠. 어느새 귀가 뚫려요. 듣다 보면은. 그래서 놓아지는 것이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행위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달래려고 그런다고. 하나님 달래는 일로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내일 좋은 일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준이 항상 어린아이지.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하지. 하나님하고는 무관심하니까 뭐 그냥 살면 되겠네. 또 이런다니까. 하나님과 24시간 하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앉으나 서나 그분 생각이란 말이죠. 진짜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오늘도 하루를 주셨는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발생했네. 이게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아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할 게 아멘. 매상이 떨어져도 아멘. 매상이 많아도 아멘. 아파도 아멘. 건강해도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애밖에 없어요. 왜?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인도하니까. 어디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축한다라고 했는데 목축의 직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 부분을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7절 14, 15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육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죠.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면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의 종점이 뭐냐?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도 내가 가르침을 받죠. 그럼 가르침의 종점이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될까요? 내 생각은 뭐예요? 안 맞아. 하나님과 안 맞아요. 우리 생각과는. 우리는 육이잖아, 육. 원래 육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안 맞는다니까, 하나님과의 기준이. 우리는 항상 동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기준은 동쪽도 되고 서쪽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기준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죠. 맞추는 것이 뭐냐? 나의 죽음이란 말이죠. 근데 내 뜻대로만 돼야 되는 줄 알아, 사람은. 내 뜻대로만 돼야 성공해야 되는 줄 안다고. 진짜 성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 성공. 그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낚싯밥을 이렇게 해서 미끼로 던졌을 때 탁 물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못 봐. 그러니까 물어 그걸. 옳거니 하고 물어. 근데 한작 가다 보니까 바다에서 쏙 나와서 땅이네, 땅. 아이고 내가 속았네, 이렇게 된다고. 이제 아이고 내가 속았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영생이잖아. 속은 게 영생이라고. 하나님은 영생 주는 것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영생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이 버린다고 하는 목숨이 뭐냐면 푸시케예요. 푸리마를 버린다고 안 했어요. 푸시케. 육신의 목숨을 푸시케라고 그래. 율법의 법이 있죠. 이 법의 생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푸시케예요. 푸시케를 버린다. 양을 위해서 버린다.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겁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나의 육신의 생각이 있죠. 내 의로움이 있죠. 요게 겉에 거란 말이에요. 이 겉에 것이 푸시케예요. 푸시케가 버려져야 돼. 겉사람 버려진다고. 죽음으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사람이 살아나겠죠. 예, 속사람이 뭐냐면 버릴 수 있는 나가 또 생겼죠. 이게 속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버릴 줄 몰라요. 속사람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겉에 것으로만 산다고. 그러다가 진리를 듣고 하다 보면 속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게 자라요. 자라면 겉사람을 버릴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된다고요. 이 버린다고 하는 것도요.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죽음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티데미는 이 배열한다 이런 뜻이에요. 옆으로 쫙 배열해요. 배열해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이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 기물들이 있죠. 떡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용도란 말이죠. 이 세상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요게 이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자,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위로 세워져. 이걸 똑바로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워지는 종점이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기둥 이렇게 세워진 거. 그래서 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는 뭐냐, 뭘로 우리에게 준 거냐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용도로 줬다. 이거 가르치는 용도. 이렇게 배열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르침을 다 받죠.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는 죽은 거예요, 그게. 칠판에다 막 쓰면서 가르쳤잖아요. 다 받았죠. 가르침을 받았죠. 그럼 칠판에 글씨를 다 지우잖아요. 지우는 것이 뭐냐면은 버렸다 또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 겉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은 왜 버리는 거냐면 이 옆으로 진열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준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있어야 일단은 하나님을 덜커덕 믿잖아요. 그러죠? 우리 생각으로 덜커덕 믿어요. 왜? 믿기잖아, 믿기. 저거 잡으면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거잖아요. 그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열심히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겠구나. 그러면서 덥석 물어. 이게 뭐냐면은 이 겉에 거 처음으로 준 거 목숨 푸시케예요. 푸시케. 이것은 가르치는 용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다 받으면 내가 이제 그 겉에 것은 버리게 되죠.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진짜 안에 있는 것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푸뉴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안 되기까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 행동으로 보이려고 그래요. 행동으로. 그래서 그 행동으로 보이면서 은근히 거기서 뭘 얻어요? 만족을 얻어요. 만족을 얻는다고. 하나님 그거 속을 것 같아요? 안 속을 것 같아요? 안 속아. 아직 교환이 덜 됐네 이런다고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도 남아있구나 너. 그걸로 만족을 누리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산다니까. 그게 진짜 만족이에요. 그게. 그때는 충만이에요. 그때는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항상 평강이죠. 항상 기쁨이죠. 항상 기도예요. 그래서 16절 17절을 읽어볼까요?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할 터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양에 아직 안 들어온 자를 위해서도 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른 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그죠? 푸시케를 버리는 것은 푸뉴마를 얻기 위해서. 우리도 나를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네, 나의 생각, 내 법은, 내 기준은 뭐냐면 푸시케입니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거. 내일 일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사는 거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장사하면 얼마 벌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저것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렇게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 믿니? 그런 말씀 하시죠? 오늘 밤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면서 살려고 그래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태극기도 휘날리면서 촛불도 휘날리는 겁니다. 예?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교환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둘로 표현하잖아요. 둘로. 겉에 것이 육을 팔아서 뭘 얻어요? 영을 얻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몸을 파는 창녀로 설명까지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설명한다니까 하나님이. 예? 창녀같이 몸을 파는 것이 뭐냐? 네가 겉사람을 팔아야 되는 거지. 팔아야지. 그 대가로 뭘 받아요? 영생을 받잖아. 영을 받잖아. 그런데 잘못된 목자가 있어요.
지금 소개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참 목자죠? 잘못된 목자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도 남을 가르치기는 잘할 수 있어요. 예? 주님이 우리를 가르쳤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죽으셨죠. 그게 뭔가 하면은 주님은 철저하게 진리가 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진리를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를 못 죽인 거예요. 죽지 못한 거예요. 내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죠. 그게 진짜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럼 진짜가 뭔데? 죽음이잖아, 죽음. 내 죽음을 경험해야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네.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운 사람들도 자기 죽음을 생각 못해. 그게 버려지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참된 목자는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내가 내 자신에게 가르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설교하는 자들이에요. 설교. 설교하는 자들이고 전부 다 선지자예요. 왜? 자기에게 대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나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설교를 한다니까,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있죠? 아침에 눈 뜨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지 않나요? 이상한 하나님이네. 아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저녁은 나의 죽음이고 아침 되면 새로운 나죠. 새로운 주님이 나를 엄습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아침마다 한 말씀 하실 텐데 기구려 들으시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네, 안 되더라도 해보세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당신들은 이르기를 34절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이제 이렇게 하라 이거죠. 일러주는 거예요. 대답까지 일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크네가 뭐냐? 미크네, 미끄럼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교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교환한다. 나는 미끄러져야 돼, 땅으로. 그래야 다시 올라가죠. 미끄럼틀 타려면은. 그러니까 교환해서 얻은 어떤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교환하는 것이 목축이에요. 첫 번째 것을 드리면 아내 거, 두 번째 거,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관해요. 나는 항상 드리는 쪽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의 생각은 아니야 라고 내 생각을 부정해버리란 말이에요. 어? 누가 나에게 욕을 했네? 욕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안 좋은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구에게 던져버려요? 주님께 던져버려요. 예수께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육체로 죽어주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던지면 그분과 내가 하나로 죽어주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던져버려요. 그때. 그러면 욕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잖아. 던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한다. 매매로 얻은 그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팔아서 영과 진리를 얻는다. 이게 목축이에요. 우리의 직업이 그겁니다. 네, 우리의 직업이 그거예요. 진짜 직업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목축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목축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 에노시, 미크네, 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목축하는 자, 사람 이런 뜻이겠죠. 에노시가 사람이니까. 근데 에노시는 이시라고 하는 남자라는 그 단어와 이렇게 반대 개념이에요. 이시는 뭐예요? 씨를 가진 남자가 되는 것이죠. 그 남자가 되기 이전에는 에노시라는 거예요. 에노시. 에노시는 뭐냐면 죽어야 할 사람을 의미해요. 겉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에노시를 팔아서 에노시 미크네가 뭐예요? 목축이죠. 목축은 교환하는 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노시를 팔아서 죽어야 할 나의 겉사람을 팔아서 파니까 뭐가 생겼냐면 하야, 살아났다. 하야가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파니까는 살아나 버렸네, 내가.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것은 던지는 거예요. 너의 양식을 물에 던지라. 몇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 그렇게 목축을 해서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내가 목축을 했더니 살아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목축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축을 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체 삶이 뭐예요? 목축이죠. 첫째 것을 던져야 두 번째 것을 사니까. 그러죠? 네. 우리 각자에게 전부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욕심의 생각이 있다고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 하나님에게 대해서 탐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미끄러져야 돼요. 그게 미크네, 목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3-4번 딱 물어보고 나서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내 양을 쳐라. 그러죠? 내 양을 쳐라. 그래.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양을 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부터는 네가 배웠잖아.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배웠지. 이 배운 것이 일단 목축이에요. 그죠? 일단 내가 배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목축한다고 그러니까 남을 가르칠 것만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가르쳐야 돼, 먼저.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충분히 받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형제로 사랑하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부터 목축을 했다고 합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라고 그랬죠. 어렸을 때.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이렇게 대답을 하라 이거죠. 어렸을 때부터 목축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했다고 대답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어렸을 때는 내가 목축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우는 것도 목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만 해도 이 등짐을 많이 졌어요. 지게질을 한다고 그러죠, 지게. 그래서 5일장이 서요, 5일장.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중간에 5일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뭘 팔러 간단 말이에요. 5일장에는 뭘 팔러 가. 근데 우리가 뭘 팔았냐면 가마니를 팔았어요. 가마니 뭔지 알아요? 네, 가마니. 그걸 열심히 짜요. 가마니를 만들어서 그걸 5일 만에 가서 팔고 그걸 돈으로 교환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비 조달하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 시절에. 농사도 물론 졌지만. 그런데 장날이 있는 날은 안 기다려져요. 왜 안 기다려질 줄 알아요?
가만히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5학년 아마 4학년부터 한 것 같아요. 가만히를 몇 개 지는 줄 알아요? 기껏 해봐야 3개, 4개, 5개예요. 많이 적어야 5개. 그걸 멜빵을 만들어서 지고 책가방을 뒤에다가 메고 이러고 간다고. 그럼 애들이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요? 엄청 쪽팔리지. 이런 용어를 쓸 줄을 몰랐는데 엄청 쪽팔린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도 지게에다가 막 그 20, 30개씩 지고 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5개까지 가져간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어렸을 때 목축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사실은. 이 꼬맹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밭에 가서 이 풀 메고 그러죠? 밭 메고. 그거 다 해봤어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교육의 장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했는데 오히려 내가 배웠어요. 배우는 기간이었어요, 그게. 그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목축했다고 하는 것은 에노시 미크네 하야, 그 죽어야 할 에노시가 이 목축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난 거지. 말하자면 고생은 이게 고생이구나. 부모님은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거 세상적인 거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알게 되고 효도 생기고 그런 거죠. 그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목축은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예? 목장에 가서 양들 치고 하는 거 하겠지만 그게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 꼬맹이가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해보게 만드는 거지요. 예. 근데 해봐야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사실은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인생살이를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가르치는 거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다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랬죠. 우리 선조라고 하는 단어가 아부예요, 아부. 성전이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들, 지금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죠. 자기들이 성전과, 선조는 아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성전이죠. 그래서 자기가 성전과 한 운명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목축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내 겉사람을 버리는 그 목축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나의 성전을 짓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천국이라고 하는 성전을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계속 건축하고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축이라는 건 뭐냐면 성전 짓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했다는 의미는 어려서는 목축을 배웠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목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장성했기 때문에 목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거기에 들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땅을 그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센이라고 했죠. 고센 땅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지금 계속 가서 말을 하라는 거거든요. 바로에게 가서 왜 고센 땅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 그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목축을 내가 했는데 그게 배운 거였어요. 지금은 내가 장성한 자가 됐습니다. 이제 목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땅을 주세요. 요거죠. 그 땅이 뭐예요? 영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목축을 배워서, 처음에는 배워서 목축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면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예? 내 안에 그 곧센 땅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목축을 하면서 대대손손 이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한번 계속 읽어봐요.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예. 그러니까 목축을 강조해라. 가서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바로한테 가면 우리는 목축하는 자니 목축합니다. 목축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곧센 땅을 줄 거라는 거지. 왜? 애굽 사람들은 곧센 땅을 싫어하고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예, 그래 곧센 땅 너희들 가져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겉사람은 사실은 애굽 사람이에요. 우리 겉사람. 그러면 우리가 목축을 계속 하다 보면 배우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내 겉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물러나죠. 물러나고 천국에 네가 들어가 이렇게 되겠죠. 내 속사람 보고 그래 천국은 네가 들어가 거기는 네가 목축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겉사람은 나는 싫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버려지는 거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나 사실은 요셉의 가족이나 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가증히 여긴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대. 이건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이 생업, 목축을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 이거죠. 목축과 반대 개념. 그죠? 이걸 잘못 생각하면 표면으로만 보면 이렇게 돼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그러니까 아, 직업의 귀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도 쉽죠. 그렇죠? 그럼 애굽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가졌길래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애굽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든지, 응? 학교 교사가 되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든지, 너희들은 양치기만 하고 우리는 그런 일 안 해. 우리는 사무 공무원이 되고 싶어. 이런 건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 그걸 알겠지만 옛날에는 그 직업의 귀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나라도 직업의 귀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복 입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귀한 직업이라고 했었죠. 작업복 입고 공장에서 일하면 어떻게 천한 직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 사무직도 필요하고 생산직도 필요하고 농사도 필요하고 예? 운반하는 직업도 필요하고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귀천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전부 우리 안의 이야기예요.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 이 목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지금 34절 한 절 속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이 목축을 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 목축은 미크네라고 그랬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고 할 때 이 목축은 또 달라요. 로에 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촌이 뭐냐면 양이거든요. 양. 로에는 먹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양을 먹이는 직업은 가증히 여겼다 이런 의미예요. 양을 먹이는 거. 베드로가 뭐예요? 양을 먹이는 자가 되잖아요. 양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양을 먹인다라는 뜻이야. 영. 육이 아니고 영. 자,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런데 말씀을
겉의 말씀을 전하는 부류가 있고 속의 말씀을 전하는 부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그럼 겉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속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그걸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무슨 뜻이지? 저딴 게 있어. 아이고 지 맘대로 해석을 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증히 여긴다고 그런 의미와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안의 거. 그 영생에 관한 말씀, 이것을 의미하는 거라면 사람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잖아요. 겉에 거. 이 말씀으로 말하면 표면. 그리고 이 인생이 다 표면이잖아요. 그죠? 겉에 거, 드러난 세상. 이 세상이 표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드러난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오지 말라기도 온다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무너져도 와요 거기는.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으로. 근데 영생으로 살면은 고센 땅에서 사는 것이고 인생으로 살면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있잖아요. 애굽이죠. 애굽 속에 고센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는 살지만 사실은 안에 있는 고센 땅에서 사는 거예요.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건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영의 반대는 뭐예요? 육이죠. 육이 영에 대해서는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을 하나님이 만들긴 만드셨네. 육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 반대로 나타난 세상, 이것이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사는 것은, 고센 땅은 뭐예요? 이 높아진 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높아진 언덕. 이 땅은 이게 평지죠. 여기서 높아진 언덕이 뭐예요? 그게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산이죠. 말하자면 산이 천국을 의미해요. 신의 산, 헐몬산, 산 많이 나오죠.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산이 전부 다 말씀, 영생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영생의 말씀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은 땅보다도 더 낮은 곳이 있죠. 바다잖아요. 바다, 율법 바다. 그 바다에서 뭐가 사냐면 물고기가 살아요. 우리들이 다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거기서 미끼에 딱 걸려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은 뻥긋뻥긋 하는데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물고기가 못 쉬죠. 못 쉬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못 먹어야 돼 이제는. 그죠? 그래야 영으로 살지. 그래야. 그래서 산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영생의 말씀. 근데 산이 높은 산일수록 어떻게 되든가요? 이 산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영생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어요. 거기는. 내가 죽어야 안 죽어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 그것을 하나님 거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거기에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때가 전쟁이 그치는 거라고. 그 여호수아 끝에 가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업을 다 분배받고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모든 우리의 삶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100%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멘도 있고 노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내가 오해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둘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나이가 생겨. 그런데 겉에 것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겉에 것이. 요 두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로마서 7장 25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 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이 있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육신의 법은 뭐예요? 내 기준, 내 법이죠. 내 법으로 죄를 섬겨. 죄가 뭔지 알아요? 아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사탄. 죄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영의 그 나라의 반대 개념으로 나타나 있죠. 이 나타나 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 죄예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죄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육신이 있죠. 그럼 육신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타난 것이 죄니까 죄의 법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뭐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는 거나, 예?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나 똑같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알아야 그게 실체를 안 것이 뭐냐면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아는 것이 내가 죄의 법을 섬기는 거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법이 내 의로운 법이 있죠. 이게 쓰레기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쉽게 말하면 항상 하나예요. 하나인데 둘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보고 싶은 말은 이제 좀 빨리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라는 거예요. 예,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살아가면 그게 뭐냐면은 육신의 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신의 법으로. 자, 그러면은 육신의 법으로 살면서 예하면 진짜 예를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사업을 잘해서 장사가 잘 돼서 흥했습니다. 흥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하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예해요, 안 해요? 예한다고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예하면은 망했을 때 예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망했을 때는 이 사람은 육체를 따라 했기 때문에 망했을 때는 예가 안 되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라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예하는 것은 뭐냐, 겉의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안의 것에 대해서는 아니야 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랬습니다.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부도 내리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뭐 억가심정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은 선이시고 사랑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낀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너희들은 예만 하는 거예요. 예만. 아니가 아니다람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게 수탉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었다고 솔직히 얘기하자고.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은 진리를 모르는 상태. 그것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박살나지 않은 상태다.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하기가 쉽죠. 예. 자, 그러면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전부 다 예고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도 예예요. 예. 아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흥해도 아멘, 망해도 아멘, 아파도 아멘, 건강해도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이에요. 그걸 아시느냐 이거예요. 그걸 그렇게 안 됐으면 아직 안 죽었다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완성이 미완성이라고. 아직 그냥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야가서 머리 좋은 사람 많죠. 머리 좋은 사람 엄청 많아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 죽어야 산다고 했구나. 아, 죽어야 하나님이 좋은 걸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계산을 잘했다니까. 그래서 죽은 척해요. 죽은 척 한다고. 그 사람 속에는 무엇가 우선이에요? 잘 되는 거, 좋은 거 주는 거가 우선이 됐죠?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척 한 거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죽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 기준이 없다니까. 죽었다는 말을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려고 그래? 자, 그래서 37절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아까는 계속 예만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끝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옳다 아니라 이렇게 둘로 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그리고 두 번씩 했어요. 옳다. 이게 나이거든요. 나이 아니다라는 거 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두 번씩 하는 것은 뭐예요? 옳다라는 것은 두 번 살아난 것이고 아니다라는 것은 두 번 죽은 거예요. 물세례 불세례예요. 물세례는 율법에서 나왔어요. 진리를 이제 알아먹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으로 완전히 성령 안으로 거듭나지는 못한 상태. 광야 끝으로 지나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고요. 이때 두 번 죽는 거죠. 두 번 죽는 것이 아니다 두 번 하는 것이고 두 번 사는 것이 옳다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는 것이지. 이게 사실은 그 앞에서는 아멘만 있다고 해놓고 왜 아니다를 여기서 또 하라고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하나예요. 둘이 하나라는 건 뭐냐,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을 옳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아멘으로 되어지면 내 생각은 뭐예요? 노맨이지,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준 거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게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내 생각은 뭐예요? 부정된 거죠. 예,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내 생각이 부정되는 것과 하나님을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예. 근데 이거 두 번 해야 된다는 거지. 자,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 우리의 삶이 거기에 대해서 옳다 옳다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것이죠. 나는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 되죠. 이렇게 안 되면 이게 악이다 이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여기까지 못 알아먹은 분 손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오세요. 네, 네. 자, 또 다른 부분으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그렇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33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옛사람에게는 율법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그렇다 이거. 겉으로는 뭐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거예요. 자, 겉으로 보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맹세하면, 서원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갚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서운하면 갚으라고. 나 선교사 되겠습니다 했으면 죽을 때까지 한 번은 선교사 해야 돼. 그거죠? 그게 뭐예요? 내 의예요. 내 의.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맹세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 네가 서운한 것이 그 진짜인 줄 알아? 이런 거지. 네? 거기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네. 3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맹세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맹세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 식구 중에 한 사람도 그랬어요. 저 뒤에 계시네. 그래가지고 애기 들쳐안고 핵교 다녔다니까. 핵교. 경비실에다가 맡겨놓고. 그 서운 갚으려고. 자, 그 다음에 36절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머리털 하나라도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진리로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네 힘으로는. 자, 그 다음에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이미 설명을 다 해드렸지만 우리는 맹세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네가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죠. 자유의지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인간 측에서의 생각이에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하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자유의지로 자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네. 그 저놈을 잡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오지? 밤잠을 못 주무시지. 그거 연구하시느냐고. 우리는 인간 측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 이건 용어를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전부. 근데 그것을 내가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줘서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내가 실수해서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거 버려. 그거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실수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잘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모를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를 때까지는 자기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게 세상 왕. 그 세상 임금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일이 누가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런 걸 또 그러면 잘못한 것도 다 하나님께로 밀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밀어요. 밀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잘한 것도 밀어야 되잖아요. 나쁜 것도 밀고 잘한 것도 밀고 좋은 것도 밀고 다 하나님께 밀어야 똑같이. 근데 왜 어떤 건 선별적으로 하냐고.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하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직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 자유가 와요? 주님이 전부 다 하셨구나. 하나에서 열까지. 주님이 하나 다 하셨구나. 이걸 믿는 순간에 자유가 와야 안 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라고요. 두 다리 쭉 뻗고 제발 좀.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잖아. 그래서 여기서 옳다 아니다가 뭐냐면은 옳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옳은 거예요. 아니다는 뭐냐면은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거예요. 참 오늘은 진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 따로 세상 삶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좀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예, 어두운 데의 빛이 어두운 면은 우리 생각이었잖아요. 우리 가치관이었죠. 거기에 빛이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거죠. 그렇죠? 빛이 들어오면 그게 인정이 되어져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췄어요. 자, 그러니까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빛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뭘 알았냐면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질그릇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겼어요? 보배. 근데 그 큰 능력은 보배에게 있어요? 그 질그릇에 있어요? 보배에게 있다. 그걸 이제 안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일을 그 보배가 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는 그릇일 뿐이다라는 거 알았죠? 이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 테스트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삶 속에서 하셔요. 삶 속에서. 조금 아픈 거 이렇게 살짝 꼬집어 본다고.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자,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까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쌓이지 않는데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나는 그릇이라니까. 그릇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 그러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평강으로 살 수 있는 방식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방식이 뭔지 아냐? 이러는 거예요. 이제 방식을 좀 배워봅시다. 10절. 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핵심이에요. 열쇠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극한 상황이 와도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죽음, 하나님의 겉의 것의 죽음, 그것과 나도 겉의 것으로는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로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이거죠. 겉의 것으로 죽으면 무엇만 남아요? 그렇지, 생명. 안의 것만 남죠. 그러면 이 일은 무슨, 그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겉의 것이죠. 겉의 거죠. 그럼 겉의 것은 죽었다니까. 겉의 것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럼 겉의 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이에요.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이런 것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안 보이는 건 실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우리를 죽음에 넘겨줘야 돼. 항상 매일같이 순간순간. 그죠? 이렇게 넘겨줘야 그것이 내 대신 누가 살아나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예.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 그러니까 이 겉의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말라고요. 누가 아프도록 찌르더라도 웃어버려요. 죽음에 넘겨버려요. 그 순간에도. 직장에서 사람들을 어렵게 해요, 안 해요? 나도 해요, 안 해요? 똑같네, 그러면. 자기만 의로운 척해. 똑같아. 우리 사람은 똑같은데 그걸 죽음에 넘기란 말이에요. 죽음에 넘겨요. 그건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겉의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안의 것만 있죠? 그럼 생명이 나타나요, 그때. 내가 그렇게 넘겨버리고 하는 말은 달라요. 내 입에서 툭 나왔는데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 경험을 좀 하셔야 돼. 그렇게 죽음에 넘겨져야 예수의 생명 하면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야 돼,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죽음에 넘겨져야 예수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매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죽음에 넘겨져야 할 나가 뭐예요? 일단 그것부터 알아야 되잖아. 나가 뭐예요? 그 넘겨져야 할 나. 내 판단이에요. 내 판단. 그리고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그리고 내 경험이에요. 경험.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세상에서 왔죠. 이게 모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을 죽음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지식, 내 판단, 내 기준 이것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의롭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나의 의, 육신의 의예요. 그것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죽음에 넘겨진 거예요. 깨닫는 순간 내가 그걸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하면 죽음에 넘겨질 수가 없다. 없어요. 왜? 다 내 판단이 옳으니까. 내 판단이 옳으니까.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안 돼요. 목숨이 그렇게 끈질기다고. 그래서 질문을 이제 좀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출생을 하죠. 출생을. 이 세상에 출생할 때 내 의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다음에 죽는 문제도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출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 것은 내가 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은 잘해. 아니, 출생하고 죽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줄 안다고, 사람이. 이게 얼마나 사람이 미련한 줄 알아요? 다시 말해서 날마다 나에게 다가온 그 일상생활이 있죠. 이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있죠. 그것에 대해서 나 자신이 판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판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있었다고요. 이제 근데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 하나님이 그 기준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안 버려지잖아요, 또. 그렇죠? 순간순간 살아나죠. 살아난 만큼 스트레스가 오죠. 예.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토부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죽음에 넘겨진 사람이 되었다면 여기는 날마다 잔치상이에요. 왜? 그리스도 생명으로만 나타나니까. 그러겠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가끔씩 아직 죽음에 안 넘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을까요? 너 기억해 그러는 거잖아요. 그분을 보면서 너도 그랬잖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속으로만 저분도 죽음에 넘겨질 때가 오게 해 주세요. 이제 요거밖에는 못하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요. 생명이 알죠? 생명이 색깔을 구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흑백 있죠? 흑백. TV로 말하면 흑백 TV. 예,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는 흑백으로밖에는 못 봐요. 흑이 뭐예요? 악이고 백은 뭐예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밖에는 구분을 못 한다고. 그렇게 봐. 근데 이 세상이 총천연색이라는 거 알아요? 칼라.
그죠? 이 세상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흑백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불행하지. 총천연색 컬러로 영화를 딱 보는 것과 흑백으로 영화 보는 것과 감동이 같아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와 같아.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일이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일이 있죠. 요게 하나님은 흑백이 아니에요. 7색깔 무지개로 주는 거예요. 7색깔 무지개로 줘요. 7색깔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죠. 거기에 흑백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흑백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있잖아요, 나만. 우리 60만. 근데 7색깔 무지개는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오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세상 기준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시다. 내 실수로 죄를 졌다고 칩시다. 네? 하도 배고파서 편의점 가서 두유를 하나 훔쳐 먹었다고 칩시다.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그게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죠. 흑백 중에 뭐예요? 흑이잖아, 흑. 예. 근데 하나님에게는 흑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색깔로 주었을까요? 무지개 색깔 중에 한 색깔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 훔친 거 일을 그걸 빨간색으로 줬다고 치자고요. 빨간색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빨간색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나는 흑백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걸 뉘우치면서 그걸 회개했다고 그래. 그게 회개일까요? 회개는 뭐냐면은 흑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안경이 확 벗겨져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그게 벗겨지고 칼라로 볼 줄 알아야 돼. 언약으로 준 그 사건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자살의 충동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칩시다. 자살의 충동을 여러 번 느낀 사람도 있죠? 대답도 하시네. 근데 거기서 회복되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에요. 그죠? 자살 충동을 흑이고 거기서 나온 것은 백색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걸로 준 거 아니죠? 노란색으로 준 거예요, 그것은. 주황색으로 준 거예요, 주황색으로. 네? 두 번째 날 주황색.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란색이 아니에요, 노란색. 노란색은 뭐예요? 자살 충동에서 나온 거죠. 주황색은 자살 충동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요. 흑백이 아니라고. 악과 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백으로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나만 흑백으로 봐. 그 흑백 옛날 영화를 이렇게 칼라로 복원하잖아요. 그러면 차원이 다른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일상생활이 아주 지루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루한 사람. 그죠? 그건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초록색으로 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막 죽음의 질곡의 그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일들을 막 겪는다 이거죠. 에? 막 속에서 막 소리 나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 무슨 색깔일까요? 우리는 역시 흑백으로 보잖아요. 흑백으로. 흑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색깔로 줬어요? 아직 안 나온 거? 파란색. 파란색으로 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남색으로 주고 보라색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약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사건들이다. 아멘이 되어져요? 진짜? 진짜? 네. 진짜요. 우리 삶이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흑백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걸 아는 자에게만 그렇단 말이죠. 아는 자에게만. 그렇기 전에는 흑백 안경을 끼고 있는 거죠. 그 안경이 딱 벗겨져야 돼. 그래서 이 삼남한상을 볼 때 전부 다 칼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기준이 있죠. 우리의 육신의 기준을 십자가 죽음에 넘겨진다. 그게 언약이에요. 넘겨지게 하겠다. 기필코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언약과 맹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또 넘어져요. 안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할 때까지 주님은 그 일을 계속 하셔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 때 주님이 그때 슬금슬금 일을 하셔요. 물론 처음부터 일을 하셨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으로 나를 넘겼을 때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그냥 쫄랑쫄랑 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잘 안 따라갔다고 하나님 이루 가라면 왜 그루 가요? 그러면서 이루 삐져가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는 지금은 안 그래. 이제는 쫄랑쫄랑. 네. 아멘. 뭐든지 아멘. 라면 먹고 살아라. 그러면 아멘. 밥 먹고 살아야지. 그럼 아멘. 오늘은 사우나 가서 살아라. 아멘. 내일은 집에 가서 살아. 아멘. 왜 이게 안 되냐고 도대체. 참 이상해. 이상할 거 없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이제 준비한 건 많이 있는데 쪽지 질문이 있었어요. 쪽지 질문이 뭐였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종점을 맞이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가 뭐죠? 이런 거. 그다음에 기독교인이 이 사회 참여하는 거 있죠. 특히 정치적인 집회 이런 데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조명해 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다 준비해 왔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오늘 금식을 또 해야 되지. 그래서 다음 기회로 다음 주에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음에 다 넘겨버립시다. 그래야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죠. 찬양.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은 안 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 같이 저희들도 어려서부터 목축을 하는 자로 부르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어린 저희들을 목축하시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저희들도 나의 속사람 양을 위하여 겉사람을 죽음에 넘겨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행하심만 의롭게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언약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